일부 때는 괴롭게 하지 말라 하니까 여성들의 아멘 소리가 상당히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3부 때는 좀 반응이 좀 적은 것으로 봐서 괴롭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부부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 불행한 부부, 둘 사이를 오가는 행불 부부가 그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행복한 부부관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의 관계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근 통계 수치를 보면 부부간에 느끼는 행복감, 만족감, 유대감, 친밀감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가정을 위협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전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보면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드라마에 대한 평가를 제가 읽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가정을 위협하는 그리고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3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탈혼, 결혼으로부터 탈출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결혼 통념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결혼관념을 가지고 그러한 개념으로 결혼 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면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혼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비혼이 득세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이 살면서 지지고 볶고 서로 싸움질하기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아예 편하다. 그래서 결혼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최악의 경우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이혼이라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점점 만연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혼이 되었든 비혼이 되었든 이혼이 되었든 부부의 행복을 가로막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행복이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아니냐.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소유,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IMF 사태 이후로 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의식의 변화와 함께 가정을 위협하는 그리고 행복을 해치는 이런 위협적인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문제지만 코로나 사태가 불러오는 경제 위기가 조만간 우리 가정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의 변화가 이제는 젊은이들의 의식으로 바뀔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변화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새로운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시중에 나온 책들 가운데 이 부부관계, 가정 문제를 다루는 책들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갖은 비결,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뭐냐, 복음적인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그 가정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종의 원리를 잘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부부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과 사랑. 이것은 서로 다른 단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종이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때 사용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먼저 아내를 향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권면을 먼저 하고 아내들아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왜 아내들아 라고 하면서 아내를 먼저 지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책임이 아내에게 더 큰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언급했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아라고 하면서 아내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행복이 아내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의 행복은, 부부의 행복은 누구의 행복으로부터 시작한다? 아내의 행복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그래야 가정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불행해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행복이 싹틀 수가 있고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남성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만은 아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좀 가슴이 찔리는 분들은 좀 회개하시고 아내 행복에 좀 더 관심을 깊이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보더라도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위기를 꿋꿋이 짊어지고 헤쳐나가는 그런 여성들이 있어서, 아내들이 있어서 그 가정이 안정되고 편안한 가정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생각하려는 그러한 의도에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누구의 행복이 중요한가? 아내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좀 껄끄럽긴 하지만 말씀이니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하시는 분에게 복이 있을진저.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주장 없이 무조건 하고 남편 말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고 동의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요구하고 부당한 대접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마땅히 부인은 남편의 의도를 눈치채고 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력이 없이, 분별력이 없이 무조건 하고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그 가정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일까지 다 감수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건 굴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휘포타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휘포라는 말은 영어로 under, 뭐뭐 아래라는 전치사입니다. 타소는 선다, 아래 선다, stand라는 말, 머문다는 stay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아래 머문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휘자의 통솔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계급에 따라 대열을 형성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그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그 지도자의 말을 잘 경청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둘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러한 행동에 동의를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얘기할 때 앞에서 이끄는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를 충실히 따라가는 팔로워들의 이 팔로워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의 차원에서 복종하라는 것이지 아무 때나 복종하고 아무 말이나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묵살하고 권위를 깎아내리고 권위를 무시하면 가장 먼저 눈치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도 은근히 권위가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눈치채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르는 반려견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집안의 서열이 누가 가장 먼저인가는 개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집을 방문해 보면 개들이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그 하는 그 행동과 제스처를 보면 아, 이 가정의 서열이 어떻게 되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남자는 어디 가서도 제대로 된 권위를 행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밖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큰 소리 쳐도 아내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 권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종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좀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복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우월하냐 열등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났느냐 못났느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는 복종의 주도권을 가지고 복종의 자리에서 복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항의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레나드 번스타인이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많은 악기 중에 어느 악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악기는 제1바이올린이 아니라 제2바이올린입니다. 제1 프렌치 호른이 아니라 제2 프렌치 호른입니다. 제1 플룻이 아니라 제2 플룻입니다. 제1 바이올린 주자가 제 아무리 연주를 탁월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제2 바이올린이 받쳐주지 않으면 훌륭한 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질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령만 내린다고 해서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명령을 잘 내리는 일은 지도자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리는 명령에 대해서, 지시에 대해서 순종으로 그 일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 명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듣지 않겠다는 데야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무슨 행복이 이루어지고 무슨 존경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까? 따라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성들이 이 복종의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남자는 복종 안 해도 되냐?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종할 때 누가 우선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지 남편은 복종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복종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내가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 주 안에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그 관계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우리 한번 남편 되시는 분들, 남성분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게 뭐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약합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 사랑에 감동하여 자발적인 복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복종하라, 복종하라 말만 하지 말고 진정 여러분의 권위가 인정받고 자발적인 복종을 원한다면 아가페 사랑을 먼저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거칠고 잔인한 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부가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어떠한 말을 주고받느냐를 보면 그 부부가 행복해질지 불행해질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존 카우먼이라는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분이 700쌍을 대상으로 해서 10년 동안 그들이 나누는 대화와 주고받는 말이 그 가정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10년 동안 연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5대1의 이론입니다. 5대1의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하면 그 가정은 오랫동안 해로하며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비율이 깨지는 순간부터 그 가정의 행복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임상실험을 통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무려 몇 퍼센트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91%가 정확하게 그 예측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상도 남자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남성들에게는 여성들에게 없는 그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 중독성을 전문 용어로 masculine addiction이라고 합니다. masculine이라는 말은 남성성을 가리키고 addiction은 중독,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 붙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남성성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그 관계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도 일방적인 행복에 치우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남성성의 중독이 뭐냐? 3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권위주의. 무조건 자기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모든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권위주의의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과 자기 취미에 대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물붓듯이 사용하면서도 상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이 중요한 만큼 아내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무관심입니다. 상대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쏟지 않는, 특히 무뚝뚝하게 이럴 데 없는 이 경상도 남자들, 이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전에는 그게 자랑이었어요. 그게 통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제가 내다보는데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TV 프로그램 보면 갓 결혼한 부부들이 서로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그 싸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남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이 무관심의 죄입니다. 이 말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허브라고 하는 교수가 한 말입니다. 아니, 내가 못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사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어다 주고 뭐 이것저것 내가 다 가정일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는 뭐냐. 심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편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위협을 받는 공동체가 가정일 것이다 라고 벌써부터 경고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IMF 사태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와는 또 다른 그런 가정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뭘 하셨다는 것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시기보다는 섬기려 하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서로 섬겨야 됩니다.
복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복종의 정신을 아내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종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복종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복종인 것입니다. 복종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복종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면 부부 간에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행복감에 우리가 젖어 살아갈 때 어떠한 위기도 넘어설 수가 있으며 어떤 위협도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가정의 위협을 받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